사랑의 하나님, 나라는 이 옷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어져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인데요. 이제 10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을 내시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주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6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소요리 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다 라고 말하죠. 단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제시된 그분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분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단 그분을 의지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영어로 faith라고 말하고 때로는 believe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 faith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던지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연락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전적 정의로서 보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기독교에서 믿음,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 책이 있는데 제가 한참 이제 신대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하여 이제 전공하면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선희 교수님이 다른 이 감리교신학교 김홍규 교수님이랑 지산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지산 논쟁을 벌였는데 그것을 이제 묶음으로 책을 이렇게 해서 한참 이 책에 대해서 빠져 있으면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 정의를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더라고요. 그 믿음이 뭐냐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깨닫게 하시는 자명성에 의하여 직관적으로 설득된 확신의 상태입니다. 확신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내 스스로부터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정의 자체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자력에 의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고 또한 개혁가주의의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설득시키시는데 그 설득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떡하냐면요, 완전히 직관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 설득된 확신의 상태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원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차원이랑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 믿죠.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받습니까? 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된 상태에서 여전히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선 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내가 했던 믿음은 나 주님 믿습니다라는 게 내가 믿음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죠.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일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10년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믿음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내가 직분을 받으면 내가 집사의 직분과 건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더 나아가서 목사의 직분을 이렇게 받으면서 더 나아가서 믿음은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고 기독교 가문에서 4대를 자라나더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요, 각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득된 상태로서 여전히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예전에 믿었으니까 지금도 내가 믿음이 있겠지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구하지 않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가운데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으로 이성의 인식 능력을 초월하는 현실에 관하여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것의 자명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직관적으로 설득된 확신의 상태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각 기능, 지, 의, 정, 자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의와 거룩 가운데 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믿음과 행하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난 믿음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거 믿음 아닙니다. 착각이죠. 그건 내 스스로 착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닮아가는 내 모습,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여전히 성경도 읽고요, 공부도 해요, 제자 훈련도 해요, 모든 것 다 해요. 근데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적인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설득한 상태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의, 정, 자유가 다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것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의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법이 나온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은요, 마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딱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묶여갖고 이렇게 갔는데 주님이 딱 가지나요?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예수님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왔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이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왜 못 받습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입술의 고백이 마귀의 본질적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믿음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할 때 95개의 방법문을 비튼부르크 성당에 문에 박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개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아주 안 좋은 면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뭐냐면요, 너무 믿음을 감염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선행을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낳는다. 이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알려면 열매를 보아 알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열매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어떤 것으로 맺혀져야 되냐면 믿음의 나무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딸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맺힐 수 없습니다. 내 본성의 지의정정 자유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거룩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도덕적 형상, 지의정, 의와 거룩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덕적 형상의 의와 거룩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내 자신을 던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는 추한 것이 떠나고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역사가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내가 예전에 세례받고 직분 받아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세례 직분, 물론 세례가 중요하죠. 제가 세례 무력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받고도 저에게 묻는다면, 물론 구원의 주권은 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기에 주님은 이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에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삶을 살아요. 근데 내 삶이 예전 그리스도를 붙잡기 전의 삶과 똑같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말이고 될 수도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요즘 좀 많이 보는데요. 거기서 김효진, 이 개그맨 아시죠? 쪼맨한 이쁜이라고 예전에 한참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부모님이 정말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4대 신앙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그 공채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공채가 아니라 이렇게 특별 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백기가 없이 갑자기 확 떠버린 거예요. 확 떠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을 하면 주일날 예배를 잘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프로그램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녹화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분이 잘 나가고 하니까 이 연예계의 특성상 모이면 뭐를 하냐면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편적인 예로 뭐 어떤 건가 이렇게 모여서 밤문화를 즐기고 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는 안 했지만 그런 문화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술을 엄청 먹었대요. 진짜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런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니까요 어떤 것이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다가 공허함이 찾고, 내 인생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인생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는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바닥 술 안 마시고 교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핵심을 체험했지만 늘 막 이렇게 막 술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머리부터 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끊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딱 술자리에 가는데 토하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토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안 먹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에만 막 헛구역질이 나서 그걸 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것을 얘기하면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술 먹고 지옥 가고 술 먹고 천국 가고 술 안 먹으면 천국 간다는 인간의 행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요, 우리는 술을 안 먹어도 행복한 자입니다. 술을 안 먹어도 기쁜 자예요. 뭘 인간적인 육적인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걸. 여러분, 신학생들은 술 안 먹어도 열심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술 안 먹어도 2박 3일 술 먹은 것처럼 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거짓된 것은 합하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대붕 1907년도에 평양대붕이 한참 일어났을 때요, 가장 먼저 역사했던 게 뭐냐면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은 거예요. 토요일 날 이렇게 이 주일 날 이게 술집이 성행했고, 그때 막 기생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막 그냥 아주 큰 문화였는데 딱 떼버리니까 다 닫아둔 거예요. 그 술을 근데 여러분,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뿐만 아니라 웨이즈 부흥, 아주사 부흥, 인도의 대부흥의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요, 술을 먹고 술을 파는 사람들이 다 안 합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확 박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아도 하늘의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기쁨의 확신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내가 세상과 내가 멀어지며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적으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 이게 기독교 선교사님들한테,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금주령이 많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두 번째는 천문화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다른 어떤 노름의 문화. 이 세 가지를 선교사님들이 엄청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얘기했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고요?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그 부흥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그거 안 일어나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예전에 참 일찍부터 옥하는 목사님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옥하는 목사님 잘 몰랐어요. 사랑의 교회 뭐 그런 거 몰랐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제가 유명했던 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알고 있는 건 최기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밖에 몰랐어요. 그 담임 목사님, 와, 엄청 강합니다. 예전에 왜 그렇게 다 강한지 몰라요. 예수 천국 부신 쫙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강했어요. 진짜 올곧은 선비처럼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딱 가운 딱 입고 언제 어디 있었는지 딱 가운 입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알고서 한참 그때가 1907년도 부흥의 100주년 기념이어서 2007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막 일어난다는 이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고 한 거예요. 그 하나에 통해서 기념 집회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많은 교회가 모여갖고 집회를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메인 스피커가 누구냐면 옥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사대교회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내가 겉은 하려나 내 안에는 죽은 썩음 냄새가 진동이 한다라고, 그런 말씀, 유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옥하는 목사, 이런 집회 10번, 100번 하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념 집회한다고 해서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집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집회는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한국교회가 무너졌는지, 얼마나 믿음을 가볍게 여겼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하여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는데요, 저는 그 설교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너무 신앙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요,
내가 생각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냐면요.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지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게 인식되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의를 덮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수단인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여기는 것이죠. 이건 너무 중요하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즉흥적이거나 흥분하고 감정적 고조에 대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쏘가봤잖아요. 많이 쏘가봤잖아요. 수련회 가면서 부흥회 가면 그 당시에 내 막 국민이 막 흥분되고 난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 딱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차가 내 앞에 확 뛰어들면 내 은혜를 받았던 마음은 다 온데간데없고 저놈을 죽여 살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요. 가정의 문을 열는데 남편이 톡 쏘는 그 냉렬한 그 한마디 때문에 믿음은 온데간데없고 부부싸움을 하고 내 자녀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모진소리를 했던 우리의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믿음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요. 믿음은 내 안에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실제.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 제대로 딱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바보가 되어가고요. 이 바보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바보가 되어가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잖아요. 뭐 괜찮아 뭐 구원을 믿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야 할 것은 내 상급에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반복하면서 말씀드리지만요, 믿음은 내 과거에도 믿음이 있었다면 현재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도 미래에도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여정이 우리 다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생명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끝났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읽었던 철로역정인데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버년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던 사람이 무거운 짐을 벗어졌지만 여전히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위험과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도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함을 통하여 내 힘과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에 그 자신의 몸을 그 물 안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천성 앞에 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의 여정 이런 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 삶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법칙을 내 마음까지 끌어들이면서 내 기분 안 좋고 내 마음 아프고 내 마음 고난에 찾아오면 예수님 부여잡고 내 기분 좀 좋으면 예수님 점점 멀리 가고 예수는 믿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인물의 대적을 만들어 놓고 거부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 자신의 가운데 맞아들인다면요, 여러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라는 대명제인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도 다시 원수도 우리의 친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즉흥적이거나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참 몰랐는데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구절을 딱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성경 구절의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있거든요. 5절 말씀인데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좀 변형시키면, 너희는 교회는 다니지만 너희 믿음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여 섭리주이시며 나의 심판주라고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요,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자가 믿음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은 어떤 것으로 시험합니까? 내 기준으로 시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영적 삶을 살피라는 거예요. 네 영적 삶,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네 똑바로 봐라.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네 자신을 학증하라는, 결론 지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학증하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알지 못한 채로 남겨두지 말고, 네가 믿음에 있든지 아니면 믿음에 밖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시험을 가지고 확실히 알을 통하여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라.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너희 중에 혹 몇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네가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밖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그토록 나는 믿음에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을 가기로 확증된 자고 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내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너의 허황된 믿음이요, 마귀의 믿음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이요, 오직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너희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구원에 관하여 얘기할 때 꼭 믿음의 경지를 달리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너 예수 그리스도 믿었냐? 고백했냐? 괜찮아,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면 그리스도의 믿음에 입문한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자는 그 모든 구원의 여정을 마치 달리는 자, 경주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주하는 자가 처음에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잘 나가요. 그 중반에 되면 힘이 좀 딸리잖아요. 어떨 때는 좀 설 수가 있어요. 좀 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때는 앉아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출발점에 섰고 그 한 발짝 딱 내밀 때 나는 결승전에 이미 통과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이미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느냐? 네가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회개에 이르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아요. 네,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다닌다고 해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추는 고리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딱 쓰면요,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여기 뭐 어떤 먼지라든지 내가 닦아야 할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딱 내 여기 얼굴에서 화장을 했는데 잘못되고 내 어떤 것을 했는데 딱 이렇게 볼펜 자국이 묻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묻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지 뭐 라고 사십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침을 뱉어서라도 막 닦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요, 정말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요, 믿음과 구원은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녹 놓고 있으면요, 우리는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게 마귀가 사자와 같이 우는 자와 같이 두루 잠 깨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돼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편안해 놓고 믿음의 신앙을 생활할 수 있냐는 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볼 때 여러분 사랑보다 미움의 마음이 많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달았으면 그 미움의 마음을 잘라버려야죠. 왜 자꾸 그 틈을 버려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왜 남겨둡니까? 잘라야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잘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점차 어느 순간에 딱 시점부터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을 향한 내 경향성이 자꾸만 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자꾸만 손짓하는 것 같이 유혹하는 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볼 때 그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돌리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한 번 누우면요 계속 눕고 싶어요. 한 번 제가 타협하면요 계속 타협하고 싶어요. 한 번 넘어지면요 아예 일어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요. 처음에는 마음의 꺼리낌이 있는데요, 나중에 가면요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식조차도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서서히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구리가 여러분 따뜻한 미지근한 것에 물이 확 높여지는 거 말고 딱 물이 미지근한 물에 담고 서서히 열을 높이면요 자기가 그곳에 죽어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딱 오늘 너무 편하다가 쫙 늘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천국으로 가는 길, 아니 지옥으로 가는 건요 마치 내가 이 내리막길을 걷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길로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지
그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위에서 돌아서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해력을 주셔서 날마다 믿음을 요구하며 또한 그 믿음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이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기도하게끔 하고 이 복음이 내 삶을 돌리게끔 하고 이 복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과 단 그 마음이 있다면 뜻이 있다면 다 없애버리며 이 복음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져 하나님의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